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혈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자의 죽음은 이제 10번째 재앙이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위로 지나갔다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라 하고 한자로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 즉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절기로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장자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명만 죽여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족 중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타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약한 자를 택해서 죽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반드시 장자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무식한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가족 중에 한 명만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던 패역한 무리이기에 전부 죽여야 합니다. 그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고 단지 전부를 상징하는 장자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도 초태생을 죽이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왜 장자만 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다 죽을 운명인데 다 죽이지 않고 장자만 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해 재앙을 면하게 했기 때문에 고센 땅에만 있어도 안심할 수 있었지만 이 유월절 심판은 구별해서 지역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을 단위로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각 가족대로, 즉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4절에 사람 수를 따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어린 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또한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5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양과 염소의 모든 가능한 짐승 중에 그 핵심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련된 수컷이란 어느 정도 키운 양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컷이어야 하는 이유는 장자를 대신해 죽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과 함께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인원수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신분은 달랐지만 400년 동안 같은 우상 밑에서 같은 죄성 아래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섬기던 곳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이런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피로 온 집안은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고 애굽 장자가 죽어가는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기 때문에 아마도 심판의 밤이 다가올수록 평안이 아니라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위로 지나가므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죠. 우리 역시 죽음의 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이란 우리 실력과 또한 가진 조건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흘린 피, 곧 은혜로 받은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유월절이란 지나갔다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 흘려야 할 피를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출발의 시작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하는 이 달을 한 해의, 즉 새해의 시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간인 달력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유월을 정월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달 열흘에, 즉 새해 1월 10일에 각자가 어린 양을 준비하고 6절에 19날, 즉 14일에 그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1월 10일과 또한 1월 14일, 이처럼 4일 동안 양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직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죠. 4일 지나 양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일 동안은 누군가 양을 훔쳐가거나 양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피고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 스펙이나 실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철저히 시작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준비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부터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죽지 않고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실력으로 승부를 걸게 되어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 실력 있는 타락자가 될 뿐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자를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실력만으로, 자신들이 가진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멀어져도 오직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만 집중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오직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혈이 흐르는 6월절의 영적 고백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려는 그 일은 멈춰야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두고 탈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과 첫 동력이 무엇으로부터 와야 하는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의 그 시작과 동력은 반드시 보혈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분명히 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시작해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자로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혈이 내 안에 흘러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에 주님의 보혈을 흘려달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시작이 어린 양의 보혈, 즉 예수로부터 왔다는 의식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이한 역사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의 영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지나쳐가게 되는 그 6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6월의 은혜를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승승장구하고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씻김받고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이 어린 양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고 그 피가 우리의 영혼, 심령 깊은 곳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